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고해로 비유합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해는 뭐예요? 괴로울 고, 바다해, 괴로운 바다예요. 바다가 왜 괴로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파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이는 파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섬 출신이에요. 제가 직접 많이 경험을 했어요. 조개 껍데기를 띄워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잔잔한 바다가 몇 시간 후에 갑자기 뒤집어지고 큰 파도가 일어요. 낚시질을 갔다가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 가운데 낮만큼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평탄함이 있는 만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가운데 환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마가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고물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이 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신불신은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환난 때에 신앙적으로 대처한다. 불신앙인들은 불신앙적으로 대처를 해요. 예를 들자면 원망불평하죠. 남 탓하죠. 낙담하죠. 시리에 빠지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해요. 자살하게 돼요. 그리고 환난이 화가 돼요. 인생의 무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신앙인들은 신앙적으로 대처해요. 신앙적으로 대처하니까 생사복을 주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주셔서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축복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도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닥쳤을 때 신앙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대처인가?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이 닥쳐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 미약함을 보여요. 누구에게 보일까요? 마귀에게 보여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예요. 전쟁에서 적군에게 약함을 보이고 미약함을 보이면, 약점을 보이면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기회다 싶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약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원수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이 원수 마귀에게 미약함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약함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치고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노략질을 합니다. 그 마귀한테 우리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혼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약함을 마귀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데, 그 방법은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낙담이 무엇입니까? 낙담은 다른 말로 낙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죠. 낙담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낙담이 낙심이 뭔지 우리에게 잘 설명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담하지 않는 거고,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낙담이라고 하는 본래적인 뜻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한문으로 그대로 직역해서 풀이하면 떨어질 낙입니다. 쓸개담입니다. 쓸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쓸개가 간 옆에서 있나요? 이 쓸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 아우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 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어. 놀라는 걸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은 사람은 당황하게 돼 있고, 당황하면 일을 그르치게 돼 있습니다. 바른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마귀에 지지 않도록 해서 누누이 요구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어떻게 다 콘티가 이게 맞았네, 찬양. 그렇죠? 이사야 43장 얘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루마니아의 공산 지하하에서 그 공산 그 체제를 저항하는 반체제 인사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반체제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평소에도 성경 일쓰겠지만은 감옥에서 성경이나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막 이것도 모양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류의 말씀이 세 보니까 정확하게 365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말을 받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 범브란트 목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하고 놀라는 건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을 상대로 전쟁 벌인 얘기예요.
그냥 미디안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잘 보면은 연합군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나라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엔군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 누구와의 선두였어요? 미군이죠, 미군.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또 유엔과의 전쟁,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데, 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 군인이 몇 명이면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그런데 상대 미디안 연합군은요, 셀 수가 없어요.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고 모래알 같다고 그랬어요. 32,000명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줄여라고 그러는데, 먼저 줄이는 방법이 뭐냐?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서 다 뭐 여러분 가운데 기회를 드립니다. 두렵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허락하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32,000명 가운데 23,000명이 있다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시죠.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참 훈련을 시키다가, 이 10,000명 훈련시키다가 강물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참 목말라 있던 이 장병들이 가가지고 뛰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딱 두 종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막 허겁지겁 뛰어들어가지고 강물에 머리를 쳐박고 그냥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얌전하게 마시는 거예요. 차분하게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손으로 떠서 차분하게 핥아먹는 사람들은 남겨도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무릎 꿇고 허겁지겁 가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막 허겁지겁 마셨던 이 사람들은 9,700명 빠져나고 몇 명은 300명. 그게 기드온 용사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 언제나 차분하게 임한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여러분 군대를 구성한 거예요. 자, 얼마나 담대한가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면 살육할 수 있는 무기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칼창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기가 뭐예요? 오른손에 나팔이요, 왼손에 햇불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요. 그거요. 그게 무기요. 그리고 무조건 적진으로 한밤중에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고 왼쪽에 있는 항아리를 일제히 한꺼번에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술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은 그대로 갔겠어요? 저들은 메뚜기와 같아요. 머리알처럼 많아요. 우리는 300명에 불과합니다. 살상 무기가 없어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이깁니까? 나 못해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갔을 거예요. 300용사한 그래요. 용기 100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대로 하면 이긴다.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나팔이 울리고 막 여기저기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기드온의 칼이요 그랬는데, 자고 있던 미디안 장병들이 그냥 벌떡 일어났는데, 이게 기드온 칼이라고 그러지 나팔 소리 들리지 막 항아리 깨진 소리지, 다 놀려가지고 허겁지겁 막 도망치는 사람, 또 일어나고 캄캄한데 칼을 빼들고 막 휘두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상대 자기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기돈 용사가 크게 승리했어요. 그게 그 나온 전쟁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간단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피했어요.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군인을 가지고 모래알과 같은 그런 연합군을 가지고 300명 이스라엘 기돈 용사와 싸웠는데 피해서 위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군이 막 그냥 계속해서 승전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소리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삼백용사는 용기가 백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아무리 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첫째 대처는 뭐냐?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냐? 담대히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낙담 그대로 하면은 쓸개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낙, 쓸개담. 그런데 담대할 때 그 담도 뭐예요? 쓸개담이에요. 쓸개담이에요.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담대하라. 간땡이 부은 간땡이가 부냐 이런 사람이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요즘은 간 큰 남자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 간을 키우는 거예요. 이 쓸개지만 사실 간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제2의 영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단도리 하신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래야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남기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똑같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이라고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환난이 닥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대처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신앙적인 대처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고 담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기에 키가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크게 따라해요.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우는데 간단해요. 대장들이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아말렉이 뭐예요? 블레셋이 피한 거예요. 왜? 대장이 진 거예요. 대장이 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 대장이 이겼단 말이에요. 대장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이미 이겨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놓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미 이겨놨다는 거예요. 너네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붙들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지만 환난에 바로 대처하면 그 환난이 축복이 되는데, 바로 대처 방법은 신앙적인 대응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낙담하지 않는 것이다. 담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우리의 미약함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오늘 이렇게 탁탁 찬양대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어떻게 내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서재 목사님 선택했는데 이 교동문도 딱 맞아떨어졌어요. 교동문 마지막에 보니까 시편 50편이 교동문인데 마지막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너희가 나를 불러야 된다는 거, 이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적인 대처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4장 30절 41절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고물에 모시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잘한 것이 뭐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라비여,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내버려 둡니까? 우리를 일어나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섰어요. 일어나서서 바람을 꾸짖었어요. 왜? 바람이 파도의 근원이야. 근원, 뿌리를 꾸짖는 거예요. 바다에게 명령했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분은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다가 갑자기 짠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깨웠어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담대해야 돼. 그리고 그 무기를 써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 중요한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 심령 폐부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어려운 거 다 알아. 하나님 내 고통 다 알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제가 누누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다스릴 권위, 권세를 너에게 준다 하면서 절하면 너에게 준다 그럼 하는 얘기가 뭡니까?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어떤 놈이 언제 마귀한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준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마지막에 아담과 이브에게 우리 사람 조상에게 생육하라고 번성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권세인데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복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복종하면서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세상 다스리는 권세는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권세를 잡았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사랑을 뺏어가요, 믿음을 뺏어가요, 물질을 뺏어가요, 건강을 도둑질해가요, 자녀들을 노략질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그렇게 예를 들었죠. 우리 건물이라 할지라도, 내 건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세를 내주면 그 임대차 기간 동안은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이 통치권이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합법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기도로 고소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수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이렇게 기도를 중시하고 계시고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 모든 심령을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자.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고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신앙적인 대처 최고의 방법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인생의 환난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신불신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면 없겠지. 아니요! 우리에게도 환난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환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처 방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해라. 예. 그게 뭐냐? 마귀한테 연약함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기를 써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적으로 최고의 이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국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념적으로 나눠지고 심지어는 사회주의화 되고 가고 있다. 공산주의화 될 수도 있다. 그런 계획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예. 경제가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정말 끝없이 추락하는 지금 이 지경에 정말 이게 국가적으로 이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기 성향에 따라 광화문에 갈 수 있고 촛불 집회 갈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그거 잘해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한테 연약한 보이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간땡이를 키우세요. 간을 키우세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환난 가운데다 내가 물에 빠졌다고 칩시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설득력 있게 예를 갖춰서 지금 내가 지금 할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지경이 아니에요. 내가 말이죠 길을 가다가 조심스럽게 잘 가려고 했는데 헛디뎌 가지고요 내가 지금 여기 물에 빠져 있는데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를 좀 살려주실 수 없나요? 그러다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기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격식을 찾아서 기도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똑같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형식을 파괴해도 괜찮아요. 무례해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아야 돼요. 내 가정이 살아야 돼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 방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펼쳐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기도합시다.